언제나 길은 있다.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를 포함한 세계적 길잡이들의 대화로 엮어진 책이야. 우리 손에 작은 손전등 하나를 쥐어주는 이야기라 해. 어디에도 존재한 적 없는 나의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건 광활한 가능성을 향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여정을 오늘도 꾸준히 꾸려간다는 것이라고 하네. 바브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사람의 말이야. 나에게는 여러 가지 소명이 있다. 때로는 지난날 이끌렸던 소명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만남과 헤어짐은 소명에서도 자연스러운 것. 하나의 소명과 평생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왔는가? 이것이 소명이라 하는데 무시할지 따라가야 할지는 내 선택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도토리 안의 떡갈나무라는 말이 있네. 작가 제임스 힐먼의 말이야. 우리는 모두 도토리로 태어났지만 자양분과 적절한 환경이 갖춰지면 근사한 떡갈나무로 자라나는 도토리라는 것이야. 이 말 되게 괜찮지? 우리는 모두 도토리.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그 사람 내면의 영적 공간을 반영해 준다는 말. 내 주변을 항상 단정하게 깔끔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겠지. 삶은 성장이고 변화라는 것.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속삭임이나 말하기 전에 잠깐의 머뭇거림이라 해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삶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신호라는 것이야. 당신의 삶을 시간과 에너지를 최상의 용도로 쓰고 있지 않다면 경종이 울린다는 것이야. 침묵하면 들리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하는 말. 그러나 대부분 못 듣거나 해석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너무 집착하거나 반복되는 일상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라고 해. 내 안의 직관적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직관적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야. 양심의 소리라고 해.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도 하네. 예를 들면 우리가 스스로를 배신했을 때,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충분히 안다는 것이지. 남들은 몰라도. 그래서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라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라는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린다는 것이야. 그리고 됐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과 에너지에 맡기면 된다는 것이야. 우리는 늘 그 기저가 진짜가 아닌 것 같은 자아의식을 뒤쫓으면서 살아가는데 마음 챙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처럼 살아가라고 말해. 그게 실제로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본능이 있고 저마다의 패턴이 있는데 어떤 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배우고 나면 내 앞에 뭔가 다른 것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 그래서 숨이 남아있는 한 앞이 있다는 것이야. 내가 뭔가를 원할 때, 무엇인가를 원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네. Yes. 두 번째는 yes. 그런데 당장은 아니야. 세 번째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대답이 있다니까. 어쨌든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지. 모든 꿈에는 반사적으로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의 순전한 포부와 의지가 그 그림자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야. 나는 이것을 원해 라고 선언하라고 말하네. 그리고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프라 윈프리가 하버드대 졸업 축사 요청에 고민하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해. 조엘 오스틴 목사의 말도 있어.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해서 꿈을 향해서 가도록 할 수도 있고 꿈에서 멀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를 운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자신만의 경주를 뛰지 않는 것이라고 해. 잘못된 길은 없다. 잘못된 운용이 있을 뿐. 삶의 길이 나 자신을 해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말해야 한다. 내가 길을 돌아왔구나. 내 자존감은 내가 결정하는 것. 그건 나 자신이 일궈 나가야 할 신성한 공간이라는 것이야.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늘어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 문제를 말할 때는 에너지가 낮은 주파수대로 향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고 해도 에너지가 올라가고 삶에서 소소한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네. 만약 그렇다면 질문하면서 또 하나, 가능성의 크기는 언제나 문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야기하라고 하네. 가능성에게, 사랑에게, 평화에게, 친구에게. 나의 삶의 목적에 언제라도 선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길을 갈 때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축복의 의도 하나면 충분하다는 말도 있네. 내가 할 일은 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저 사람들도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해. 의도라는 게 뭐 별난 무엇이 아니야. 의도란 예쁜 집이 아니라 그 안의 행복이라는 것이지. 당신의 경로를 남들 때문에 변경하지 말라고 하네. 나를 지킬 수 없으면 너에게로 갈 수도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라도 이동 중이라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야. 이동 중이라는 것은 여행한다는 것이지. 이 여행은 머리에서 빠져나와서 가슴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경계가 없고 즉흥적이면서도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동 중이라는 철학은 흐름과도 같다는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뛰기 시작하면 경로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작하는 남들의 생각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것이지. 나의 진실을 찾아내는 일, 흐름의 매력이라고 하네. 그리고 현실의 흐름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것이야. 지금이 당신이 가진 순간이고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은 현재를 살게 될 것이고 흐름에 맞추어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 하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당신이 도착한 지점이니까. 사람들은 언젠가를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언젠가라는 것이야. 삶은 기차가 아니라 돛담배처럼 흘러간다고 해. 매 순간 풍향과 조류를 확인하고 조력자가 동성했는지도 확인하고 날씨도 변하고 바람도 변하고 조류도 변하기 때문에 사는 게 피곤하다면 가짜로 살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멈추고 내 흐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 명심해야 할 것,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 상태라는 것이야.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 바로 당신의 미래이니까. 또 하나, 삶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는 믿음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야.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말이야. 그리고 산에 대해서 산은 인생의 탁월한 비유라고 하네. 멀리서 보면 선명하고 완만한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막상 정상을 향해서 등반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골짜기와 위태로운 언덕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나의 마음속 나침반이 무조건 등반에 맞춰 있지 않다면 발을 헛디딜 때마다 되돌아갈 구실을 삼게 될 것이라고 해. 오프라 윈프리는 삶의 힘든 시간에 나의 길리만자로라고 부르면서 걸었다는 것이야. 고난의 행군 속에서 나는 이라는 말을 초대하라고 하네. 나는 지쳐, 나는 소진했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영광스럽다처럼
오르지 못할 만큼 높은 산은 없으니까 당신의 킬리만자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오르라고 말하고 있어. 역경이 닥치면 그 순간을 영원에 비추어 보고 신이 보실 방법으로 바라보라고 해. 그것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보는 것이라고. 겸손과 인정,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야. 그것이 나의 길이 아니었다면 지우고 다시 써도 괜찮다는 말, 엄청 신나는 말이지. 나를 붙잡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부르는 삶으로 가라는 것이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어를 만들고 행동 패턴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재수없는 인간, 우울한 녀석. 그런데 당신이 왜? 라는 질문을 하라는 것이야. 왜?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내가 삶에서 바라는 것들을 초대하라는 것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걸작이야. 나는 강해. 나는 재능도 있지. 나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주셨거든. 당신의 존재로 인해 삶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하네. 어떤 수준의 나눔이거나 나눈다는 것은 선을 위한 실질적인 힘을 창조한다는 것이야. 내가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선에서 결정을 설계한다면 선하고 긍정적인 말부터 시작해서 행동까지 가리라는 것이야. 그래서 알면 가르쳐주고 얻으면 나누라고 해. 마크 네프라는 사람의 말이야. 공기가 창문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서로를 환기해 주듯이 삶의 가장 존귀한 것이 나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내가 남기는 유산이기를 바란다고 했다는데, 누군가에게 날아오는 돌을 잡아주기도 하고 경청의 선물도 나누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나누는 것은 소중한 일이고 우리 모두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 고통을 대신하는 말, 분리라고 하네. 아까 팀 켈러는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 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과의 분리를 말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의 거울이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 외부의 세상이 그저 이것저것의 합이 아니라는 것이야. 감사와 나눔에서 번영의 꽃이 필 수 있다는 말이고. 외적인 것으로 당신을 규정하지 마시고 그저 당신 자신이 되라고 하네. 언제나 최고의 보상은 당신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니까. 일반적 다른 사람의 잣대의 성공에 집착하지도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표류해 왔거나 되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 이 사실은 이미 당신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만의 버전으로 사세요라고 말하고 있어. 잔이 비어서 반잔이 남았거나 반잔밖에 없거나 우리에게는 물병이 있다는 것이야. 삶의 물병. 사람들은 대부분 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떠해야 한다고,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잣대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 그리고 말하고 있어. 누가 알겠는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세요. 믿으세요. 힘을 빼세요. 즐기세요. 라고 마무리하네. 이 책은 사서 가까이에 던져두고 수시로 어느 쪽이거나 펼쳐도 좋은 책인 것 같아. 날마다 행복하시길. 안녕.